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꽤 길지요. 느헤미야 3장 말씀 1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으시는데 읽으시는 분도 무척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또 지명들, 또 용어, 이런 것들이 쭉 연속이 되니 그걸 다 정확하게 읽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또 혹시 함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긴 거를 언제 다 읽나 하는 생각도, 그리고 읽던 중간쯤에 얼마큼 남았나,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예배 중에 한번 다 읽는 일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작심하고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의 이 말씀은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문, 그리고 또 망대도 있었는데 그 다 무너진 것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세워가는 일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낯설고 어디 딱히 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게 친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참 길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여중에 만약에 내 이름이 하나 여기 어디쯤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길게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로 하면 지루한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영광스럽게도 이 주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기록을 해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내가 주님의 그 기록에 기록되었고 주님의 마음에 기억이 되었다 하면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10배나 더한 길이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은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오늘 이 성벽을 잘 제거를 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여기 쫙 지금 느헤미야 3장에 있는데, 느헤미야 3장뿐이겠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맞춰질 때마다 사람들도 물론 그 사업을 기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그 리스트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저 바벨론에서 왕 곁에서 굉장히 출세를 했거든요. 수를 맡은 관원이었는데 아마 요즘 직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국 소식을 들었어요.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고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혀 가지고서는요, 제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서는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밥도 안 먹었어요. 너무 속상해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며칠을 갔다가 속이 상해 가지고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왕이 묻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그럴 때에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제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타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는 제가 참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왕의 이 협조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며칠이나 마음 끓이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다가 저 바벨론 본국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요 거기에 필요한 거 후원해 주도록 이렇게 왕이 또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성이 얼만큼 무너졌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도 면밀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우자. 이 성벽을 세워서 다시금 이방 나라로 하여금 우리가 욕된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서는 백성들에게 확 호소를 했어요. 간곡하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때의 백성들의 처지가요, 뭐 좀 그 여유가 있어야지 뭐를 좀 할 터인데 여유라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도 다 무너지고 자기 집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농사 지어야 될 이 땅들도 말이죠, 다 얼마나 농사도요 계속 관리를 해야지 이게 밭구실을 하고 논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방치를 내둔 곳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데 여러분 함께 합시다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니 지금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못합니다 그래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분위기의 문제인데 분위기상의 문제인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분위기가요 그래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117년 전에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117년 전에 세우신 것이 이 많은 교회 중에서 그냥 하나 더 교회 세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단순히 나 몰라 해버리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가 성을 세우자 할 때 그래 해보자 하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 나도 하면서 서로 힘이 닿는 대로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성전 건축의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간절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도 모두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기도했더니 왕도 도와주고 백성들도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느헤미야서 4장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방해하는 일이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일도 그렇고 어느 일치고 방해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해는 방해대로 있지만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다가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금세공업자, 향품을 만드는 사람, 상인, 성전의 종들, 어떤 가문에서는요 딸들까지 나와 가지고서는요 이 일이 험한 일이거든요. 돌을 만져야 되는 일이고 무거운 것을 날라야 되는 일이고 이러니 여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서는요 딸들까지 막 동원이 돼가지고서는 이 일을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갖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징적인 사람들 몇 사람 보면은 건축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 무거운 돌을 들고 하는 일하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거 나는 몰라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가지고서는요 이 일을 앞장서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주 고급 기술자들이거든요. 일을 하다가 손이라도 다치고 그러면은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험한 일은 못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이 사람들도요 앞장서 갖고 나서 가지고서는요 금을 세공하는 이 전문 기술자들도 이때만큼은 나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서고, 그 다음에 향품을 만드는 사람, 이 향을 만드는 사람, 또 그리고 장사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몸에 땀을 흘리고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핑계거리 여러 가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저 모두가 다 나도 하고 나서 가지고서는 이 성벽 건축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외의 인물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을 했다 그랬는데, 강 서쪽에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강 건너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인데, 기대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꼭 큰 일을 감당하겠지 하는 사람이 의외로다가 나 몰라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크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는 일들이다 말이에요. 반면에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열심을 품고 나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도움도 도움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먼저 똑같은 일을, 어차피 내 일을 나는 오늘 일을 이만큼 한다 하더라도요 누가 관심을 기대했던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은 힘을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아무개가 열심을 내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똑같은 벽돌 한 장을 나르고 똑같은 돌을 하나를 옮기더라도요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힘 빠지게 하는 일 없기를 바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응원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역사가 이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일이고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니 안 될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구약에 기록된 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가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체험했다, 내가 해봤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서봤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요 물론 성전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못지않게 이 목사의 마음속에서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들은요 이 일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했던 성도들의 가정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그 기대가 설레는 거예요. 가슴 설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말 한마디라도요, 말 한마디가 열심히 하는 사람 김 빠지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말 한마디가요 안 될 것도 서로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래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힘이 닿는 대로 나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제일 힘이 있었으나 아무리 힘이 많고, 물론 그 왕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로 하자면은 느헤미야 혼자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은 안 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선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줄 때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살룸의 딸들이 성벽에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딸들마저도, 이 집의 형편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나왔는지 딸들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왔어요. 딸들마저도 나와서도요, 사실 여자들이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힘쓸 것 같지 않은 그도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이 되고,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26절에 보면요, 느드님 사람들도 성벽 건축에 했다 하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느드님 사람들은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래 출신이 전쟁 중에 잡혀온 사람들이거든요. 전쟁 중에 잡혀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그 일 배치를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배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다가 뭘 시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켜야지. 그래서 기왕 집 떠나가지고 객지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어거지로다가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시키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동시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도 참여하고 이 사람도 참여하고 이 사람도 참여했는데 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서 축복받는 자의 리스트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외되는 이름으로다가 올라가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네 수고를 기억하고 네 땀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을 내가 어찌 잊으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이죠. 뭐 대단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쭉 보면은 뭐 어떻게 일했다, 얼마만큼 일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설명이 붙어요. 20절에 등장을 하는 삽배의 아들 바룩인데요, 그가 맡은 부분을 힘써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지만 이 바룩은 그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더한 열심을 가지고 힘써 일한 것을, 그 힘쓴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기도를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요, 전체 길이에서 n분의 1 똑같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작은 부분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습냐? 그건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을 감당한 것도 소중한 일이고 큰 일을 감당한 것은 그 나름대로 소중한 일이고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양문과 성벽과 망대까지 건축 참 많은 걸 했지요. 그 다음에 한운과 산호와 주민은 성벽 1000규빗을 보수를 하게 되는데 1000규빗이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길이가요 450m 정도 되니 성벽을 450m를 다시 세우려니까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마주한 아주 짧은 구간
조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내가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하면 참 좋겠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의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5을 받은 사람이 있고 2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를 받은 사람이 있으나 5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2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 사람도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의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이가 1달란트밖에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칭찬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게 한 달란트밖에 없노라고 5달란트를 내게 없다고 불평을 하고 우리가 탄식을 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내가 너무 없어서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빠짐없이 바라건대요, 어떤 아무개가 어마어마한 그럴 가능성도 없겠습니다만은 아무개가 어마어마한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큰 헌금을 했더라.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요, 힘이 닿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할 때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 끝. 이게 한 절이면 끝나는 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 말씀 다 읽으셨잖아요. 1절부터 32절까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모두 이래 갖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록 속에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서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금덩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재간은 없으나 설사 가지고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큰 금덩이 하나, 이만한 거, 금덩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금덩이 들어봤습니다.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돌 무게쯤 생각하고 받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손이 저절로 축 내려갈 만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낑낑대고 천국을 이제 가봅시다. 물론 갈 수는 없는데 들고 가보자고요. 천국 문 앞에는 꼭 베드로가 서 있을 것 같으죠? 베드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너 왜 보도블록 들고 다니냐? 천국에서는 기껏 쓰임 받으면은 이 황금 덩어리 같으면은 여기서는 귀할지 모르나 천국에서는 보도블록 정도 하나 되는 거겠죠. 어떤 목사님의 전하시던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중간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골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이제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말하자면 그 자녀들이 참 다 잘 돼 가지고 그 자녀들이 물질로 하자면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는 자녀들이었는가 봐요. 다 자녀들이 다 출세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온다네요, 이분한테.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오면은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생각에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편하게 좀 일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인심도 쓰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절대 안 그러고요. 이거 5만 원짜리로 차곡차곡 이렇게 해갖고
그걸 집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베개는 베개인데 그냥 베는 베개가 아니라 이만하고 길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그래서 그런 베개, 크기도 크고 길이도 긴 뭐 베개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자녀들이 가고 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그 베개 옆을 뜯어가지고서는 그 돈을 갖다가 5만 원짜리 척척한 거를 그 안에다가 또 푹 쑤셔 넣는 거예요. 거기가 말하자면 이분 저금통인 걸 목사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하여튼 5만 원 다발이 그냥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느 날 어찌하다가 이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이제 다 시골집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하느냐고 얼마나 이제 분주하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이 동네 형편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이것저것 심부름도 하고 도와주느냐고 말이죠. 뭐가 필요하다면 뭐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은 바쁘게 들락날락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자녀들은 장례 준비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목사님이 이제 뭐 때문에 읍내 나갔다가 돌아와서 딱 본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그 옷가지, 세간살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집 앞에 이렇게 집이 약간 높고 그 앞에가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인데 거기다가 다 집어 던지고서는 불을 갖다가 이제 싸질러 가지고서는 불이 막 얼마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딱 본 장면이 무슨 장면을 봤는가 하면, 차에서 딱 차문을 열고 내리는데 누군가가 이 베개를 던졌는데 중간에 딱 이게 그 하늘에서 말이죠, 그냥 장면이 목사님이 딱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불로 딱 던져 들어가는 이 장면이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들었지 모르는데 저게 불구덩이로다가 날아가는 거 말이죠. 그때 목사님 들었던 생각이, 아이고 저거 한 뭉태기만 저 안에 여러 개도 말고 한 뭉태기만 꺼내가지고 이웃들에게 인심을 쓰든지 하나님의 전에 이 시골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아이고 다 저 타버리는구나. 여러분, 남 얘기가 되길 바래요. 우리 얘기가 되지 않길 바래요. 우리 얘기가 되지 않길 바래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이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소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일을 힘써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안 힘든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힘써, 이 말이 우리 이름 앞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5절과 7절을 비교해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5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에 27절 또 가서 보면은요, 27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은 무관심했는데 그 평민들은 말이죠, 두 몫이나 감당을 했다. 자기 몫에 두 몫이나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4절, 분문은 베나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요, 이 성벽, 그 다음에 문도 중요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요, 자물쇠, 빗장까지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드린 것마저도,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마저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은 아무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은 아무개가,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다음이 말이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우리가 작정합시다. 또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부담을 주려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고 넘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